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3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9장 25절부터 10장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내용은 사무엘을 만났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암낙의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환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름 부음을 할 건데, 기름 부음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밤새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네 속에 있는 것 내가 이야기할게 라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울 안에 있는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과 관련해서 아마도 사울과 사무엘이 토론하면서 밤을 샜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6절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동틀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웠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 밤을 거의 새어서 밤새 같이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을 어귀로 나가고 그리고 종을 먼저 보내죠.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왕으로 세우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적인 공간을 만들고 시간들을 만들어서 사무엘과 사울을 함께 딱 그 두 사람만 있는 걸 만들죠. 자, 그러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랬고 왕이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표식으로 기름을 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다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하신 겁니다. 한 가지요. 지도자라는 말을 10장 1절에 쓰는데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 지도자니까 왕이 아니네. 다윗은 굉장히 높이면서 사울은 굉장히 낮추고 있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사울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8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요구한 건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왕을 세우고 있는 것이니까 굳이 여기 지도자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서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를 줍니다. 왜 증거를 주냐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 있겠죠. 충분히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나귀를 찾았다. 그런데 너희가 빨리 돌아오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는 다볼의 상수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다볼의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뭘 주고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고 네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게브와 엘로힘이거든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하나님의 산은 사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세 가지 징조를 이해하는 건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세 가지 징조만 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세 가지 징조와 함께 뭘 주었습니까?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는데 그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징조가 임한 것을 네가 확인을 하고 나면 그때 네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길갈로 내려가라. 하지만 내가 내려올 때까지 7일 기다려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7절과 8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명령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이 길갈로 내려와서 나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이게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직역하면 네 손이 발견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덧붙이는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7절 말미에. 근데 이 말은 주로 전쟁의 문맥에서 쓰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기회가 닿을 때 전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은요, 선택받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니까 네가 기회가 닿을 때 네가 정말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아마도 이 증명은 우리 현대 문맥에서 보면은 11장에서 암몬 사람을 치는 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암몬 사람을 치는 걸 통해서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요. 두 번째 명령이 우리에게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잖아요.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릴 건데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먼저 가는데 7일을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13장 8절에 이와 관련한 대답처럼 나오는다는 거예요. 13장 8절이. 근데 10장에서 명령을 했었는데 그 10장에는 명령한 결과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 결과가 쭉 들러가서 13장에 가서야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아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말이 맞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10장 8절에 기다려. 그런데 10장 8절에 사무엘이 오기까지 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게 뭔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말씀 성경에 적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두 가지 사건이 있었고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결과가 있었는데 중간에 뭔가 탈락된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면 10장은 명령은 있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사울이 이걸 수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13장에는 명령은 없어요. 결과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연결시켜 보니까 또 말이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자들도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임의로 합해서 이게 원래 하나의 사건이었거나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사건에는 약 7개월간의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임의적으로 합해서 10장 8절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13장에 가서는 기다리지 못한 사울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10장 8절의 사무엘의 명령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13장에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적절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냐?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장 우리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징표는 안 보여주잖아요. 그냥 성취됐어 이렇게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징표만 성취되는 걸 보여주죠. 성경 기자는 모든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학 안에, 그의 의도 안에서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끼워넣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각각 다른 거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 일단은 10장의 명령과 결과, 13장의 사건은 별개 사건이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별개의 사건 속에서 일부는 생략됐다. 저자가 당신의 의도 때문에 생략했다. 그래서 10장은 결과를 생략했고 13장은 명령을 생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의도를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라는 게 뭐냐? 사실 그게 어렵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문맥안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이해하기로는 아마 여기까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마 억지로 뭔가의 결과를 맞추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나중에 제가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세 가지 징조와 함께 두 가지 명령을 줬는데요. 이제 세 번째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다른 마음인데 그 마음, 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기존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다른 마음.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주로 마음은 그냥 우리의 정, 그냥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이성, 판단하는 그런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감정의 기관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울이 그의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징조도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 징조가 성취된 것을 설명하는데 이 세 번째 징조도 뭐 사울이 예언을 한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사울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는데 어려운 말은 이 말이에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현실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예언인데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불림을 받은 그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예언을 한다. 기부하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고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사울이 예언을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마 사울도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을 표현한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의 예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 문맥 안에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취가 된 사건이 세 가지잖아요. 한 가지라면 그건 우연이겠지라고 하지만 세 가지 모두가 성취되었다면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폈듯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필연의 가정일 뿐이죠. 다만 우리가 큰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조그만 사소한 일들은 다 한 조각조각들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흘러나온 내용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결국에 한마디로 암나기 때문에 집을 나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9장 3절과 4절에는 암나기를 찾기 위한 여정이 그려져 있고 9장 5절부터 10장 13절까지는 사무엘을 찾아가는 과정,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그 증거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10장 14절부터 16절은 보시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온 사울이 숙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뭔가 꿍꿍이 속에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임과 동시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했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는 아주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받은 게 아니거든요. 10장 17절부터 24절에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걸 보여줄 것인데 그 전까지 사울은 굉장히 조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겸손한 사울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단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게 있는데 한 두어 가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상의하지 않잖아요. 사울과 상의하지 않거든요. 내가 너 왕으로 세워도 괜찮겠니? 이렇게 상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상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는 거. 다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할 수도 있고요. 거절할 수도 있죠.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의 통로가 되는 기회라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될 수 있다. 사울은 그 통로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일하심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끌고 가시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설득하시죠. 징표, 세 가지나 되는 징표를 보여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를 설득하는 것이죠. 소명과 사명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자리, 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 그걸 보여야 되는 자리거든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로 이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폐위 당할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3강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10장 마지막 단락 17절부터 27절을 보시죠. 지금까지 세운 이야기는 그럼 뭐였냐라고 하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한 거죠. 사울에게. 아니 기름 부음을 했는데 그러면 끝 아닌가? 이제 왕으로 추대하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사건은 사무엘과 사울의 아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났죠. 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따로 세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의 표시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7절은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 사건이 있는데 다만 사무엘은 이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앞에서 계속해 왔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사건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사건이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속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출애굽과 같은 사건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절하는 것이 바로 왕을 세우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절대로 이제 왕을 세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과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요.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 지파 중에서 뽑힌 지파가 있겠죠. 그 지파 중에서도 어떤 집안, 이 집안에서 쭉 뽑아나가니까 결국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지금 우리도 가끔씩 총회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노회장을 제비뽑기로 선택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한 가지 수단이었습니다. 우연히 누군가가 됐겠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선택됐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어요. 어디 있나요? 사울은 왜 숨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사울이 주저하는 모습,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나? 나에게 그런 힘이 있나?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이 사울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나서서 뭔가를 하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데 사울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나 백성들 앞에 나온 사울의 모습은 되게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키에 대한 묘사는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완세라는 것을 외쳤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겸손하게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기록합니다. 요거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나중에 왕을 세울 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왕이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그런 것을 왕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기록한 것은 아마 17장 18절에 제사장이 율법을 똑같이 베껴 써서 새롭게 뽑힌 왕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뽑기로 해서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사무엘이 다들 집으로 돌려보내요. 백성들을. 17절에 미스바로 불러 모은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재밌게도 사울도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되면 뭐 청와대, 지금은 또 이제 용산에 새롭게 대통령이 지내는 곳이 마련되어졌는데 근데 왜 집으로 돌아갈까? 왕궁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왕이 뽑힌 거잖아요. 그리고 수도라는 개념이 없고 지파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뭔가 수도를 이러지 않죠.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사울도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돌아갈 때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력한 자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손을 대신 힘 있는 자들, 아마 지도자들, 아마 지역의 유력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되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울을 도와서 이렇게 새롭게 왕의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런데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불량배들이 있었고 그 불량배가 사울을 무시합니다.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왕으로 쓸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11장에서
암몬 사람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렇게 살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것. 아마 사무엘이 지겹도록 니네 왕을 구한 건 죄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하잖아요. 그만할 때쯤 됐는데 사무엘이 왜 이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지적하냐면 더 큰 죄. 왕을 구한 것도 잘못이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죄까지 저지르면 안 된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왕을 구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왕을 구한 것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뭔가 잘못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더 큰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야죠. 더 큰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무엘의 조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뽑혔는데 사울은 왕의 자리를 피합니다. 사무엘의 겸손, 사울의 겸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살다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신만 영광을 받고 자신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겸손이라 그래서 무조건 아유 저는 못해요 이렇게 빼요, 이게 무조건 겸손은 아닙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본문을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죠. 그러면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서 사울이 왕이 되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도록 애쓰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적절한 태도를 잘 보이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내가 잘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강을 이렇게 마치고요. 4강에서 뵙겠습니다. 11장, 12장 4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